참 예수님,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교구장님의 부활절 메시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강론을 대신했습니다. 오늘은 독서와 복음을 중심으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신자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지 못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첫째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이 주간 첫날이란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월 화수 목금 토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일요일이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 곧 주님의 날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도 안식일인 일요일에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본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요한에게 달려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하여 무덤 안에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존중해서 먼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여기에 나오는 아마포는 예수님의 시신을 싼 수의를 가리킵니다. 이 수의가 현재까지 내려오는데 이탈리아의 토리노시에 있는 세례자 요한 성당에 있어서 토리노의 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의가 방사능 탄소 연대 측정으로 예수님의 시대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꽃가루와 동전 모양이 그 수위에서 발견되어 진품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이 수위에 관한 연구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과달루페의 성모님 발현했을 때
그 50년 정도 수명밖에 안 되는 이 선인장 실로 짠 틸마라고 하는 그 망토에 새겨진 성모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400 몇십 년, 500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 중에 오비에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이 있습니다. 크기는 83cm에서 곱하기 52cm, 그러니까 가로 83cm, 세로 52cm 정도 되는데, 재질은 토리노에 있는 성수유와 같은 아마포입니다. 이 수건에는 많은 양의 혈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 얼룩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건의 피와 토리노에 있는 성수의 피는 그 특성과 형태가 같다고 합니다. 같은 AB형이고 가시관에서 흘러나온 피와 이마 등 핏자국 형태도 같다고 합니다. 이 두 천을 서로 겹쳐보면 피의 형태와 핏자국의 형태가 일치합니다. 이것은 두 천이 모두 같은 한 사람에게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마다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처럼 보여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 10권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기록이 모두 사실이고 그 순서가 다음과 같음을 알려줍니다.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가는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 동굴로 된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집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먼저 성모님께 나타나셨고 그 시간에 무덤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는 지진과 요란한 소리로 기절에 쓰러진 경비병들과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막달레나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는 동안에 수산나와 살로메가 동산으로 가보니 병사들이 기절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어젯밤 부활 성야 미사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두 여인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서 최후의 만찬실로 가서 숨습니다. 또한 기절한 병사들이 깨어나서 대사제들에게 보고하러 가고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합니다. 이어서 막달레나도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기절했던 병사들이 깨어나서 대사제에게 보고하러 간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떠나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 문 곁에 앉아서 웁니다. 울다가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모님께 달려가서 그분의 가슴에 쓰러지며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 숨어있던 살로메와 수산나도 막달레나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서 떠난 후 알페오의 마리아와 마르타와 요한나도 무덤에 도착하여 두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만찬실로 달려옵니다. 두 사도가 막달레나와 알페오의 마리아와 마르타와 수산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알페오의 마리아와 살로메가 다시 가보자고 하면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고 돌아와 웁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믿으려 하지 않자 성모님께서 예수는 사실 부활했네. 내가 이 품에 안고 그 상처에 입맞춤했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감히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자로와 요한나에게도 나타나시고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니코데모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목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일요일 늦은 저녁 시간에 만찬실에 모여있던 10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나중에 나타나셨어요. 맨 나중에. 사도들은 자존심이 상했겠죠. 아니 우리가 사도인데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지 이렇게 맨 나중에 나타나시다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도들에게 자신이 늦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당신이 나타난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예수님을 사랑한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께 먼저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마리아 막달레나죠. 그들에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쳤던 사도들은 늦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별로 체험하지 못한다. 그분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은 표시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을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5시에 무덤에 묻히셨는데, 만 사흘이라면 월요일날 오후가 되지만 성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부활이 72시간에서 38시간으로 앞당겨져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날수로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한 체험을 증언합니다.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은 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경험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린토전서 15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심판과 죄의 용서에 대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단죄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 분들이 아주 안타까워하고 통탄하면서 억울해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으면 다 용서받고 구원될 수 있었는데 내가 고집부리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를 청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여기에 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죄를,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제2독서인 콜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저 위에 있는 것, 천상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에 있는 천상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인 재물, 사람, 명예, 권력, 육체적 욕망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매어 있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새가 독수리가 동아줄에 매어 있어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지만 가늘한 실, 예를 들면은 나이롱 실, 이런 실에 매어 있어도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천상 것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죄스러운 삶에 대하여 죽었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인데 지금은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지만 천상에서 그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나 최후의 심판 때 천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 그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도 그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분이 부활했다고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평화를 체험하는 것도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와 다른 성사 안에 계시고 사제들을 도구로 쓰시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마태오복음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히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주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상 것에 매이지 말고 천상 것을 추구하는 삶, 즉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며 사는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